예수 우리 왕이시여, 오늘 이곳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한량없이 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또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에 대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교리 6조로 신앙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4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김익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쏟아져도, 삶이 팍팍하고 근심 걱정이 휘몰아쳐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 저희들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빛이 너무 미약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기엔 역부족임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과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두 힘을 합하면 어둡고 굽은 이 세상을 밝게 밝힐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매 7일마다 주님의 날인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과천 구세군 교회의 성도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온 열방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로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표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올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사역에서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삶으로 신천케 하옵소서. 하나님 도움이 절실하고 간절한 우리 교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구하오니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면서 영육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청년의 수련을 통해 청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수련회를 이끄시는 리더들에게도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갈 수 있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광복의 기쁨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성가대원들, 악대원들, 영상팀들, 안내원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정광표 부장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관학생 이제 여름 전장 실습을 마치면서 우리 이민규 사관학생님이 귀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6월 18일 날 시작되었던 저의 학예전장 실습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직 저 밖에 있는 소나무도 잘라야 될 것이 너무 많고요. 비가 새는 곳에 방수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아직 청소하고 제가 뭔가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실습이 너무 빨리 끝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처음에 여름 실습을 시작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 또한 2학년인데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과연 실습을 잘 할 수 있을까? 담임사관님이 설교를 맡겨주셨는데 혹시나 내가 말실수를 해서 누군가에게 실족을 주면은 그건 어떡하지? 참으로 다양한 걱정과 참 다양한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서 이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실습을 시작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민규 학생을 볼 때마다 참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저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복 받은 사람일까? 내가 왜 복을 받은 사람일까? 참 다양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던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장애물이 없이 막힘없이 진행되며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였고 애굽에 팔리기도 하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참으로는 이 형통과 거리가 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 참 많은 회개를 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첫째로는 너무나도 좋으신 담임사관님과 목양사관님을 만난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부의 발언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항상 웃고 계시고 참 짜증 한 번 안 내실 것 같은 이런 담임사관님과 목양사관님을 만난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엄마와 같이 저를 챙겨준 부사관님을 만난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실수가 너무 많은 저인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저인데 너그럽게 바라보시며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교님들, 부교님들 많은 이런 군우분들을 만난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구세군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를 만난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음악을 잘 모르는 저의 마음과 저의 귀도 정말 황홀하게 만드는 이런 구세군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난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 실습을 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말씀드린다면 아마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저에게는 이 두 달의 실습 기간 동안에 무수한 감사거리가 넘치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 요셉과 같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진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남은 2학기의 실습 다음 주부터 또 오거든요. 또 오는데요. 2학기의 그 주일 실습 가운데서도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으며 또한 저에게 새롭게 주실 그 감사의 거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달의 이 학위 전장 실습 기간 동안에요, 좋은 추억을 쌓은 것이 하나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합작품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회생활을 좀 할 줄 알죠? 제일 먼저 담임사가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그걸 느끼느냐, 경험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과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또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휴가였었거든요. 그 휴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부장님께서 설교를 또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또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정광표 부장님의 광복절이 주는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사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기는 제 설교를 들어주실 여러분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안 들어주시면 곤란하잖아요. 은퇴하고서 현직 목회할 때보다 보이지 않는, 좀 적게 보이는 부분이 더 잘 보이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목회할 때도 이렇게 주일마다 그루들을 만나고 또 설교를 들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했지만은, 은퇴하신 후에 정말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과천영문에 부임하기는 1988년도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과천영문에 나오시던 분들도 지금 여기에 몇 가정이 있습니다. 이미 사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광복절이 주는 의미,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죠. 광복 78주년, 해방된 지 7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해방절기인 6월절에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5년 후에, 10년도 안 갔어요. 5년 후에 또 큰 전쟁이 났는데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해서 큰 전쟁을 3년 동안 치르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에 이르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의 고향 케냐를 방문하고서 한국을 배우라고 애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국민들에게는 한국의 교육 열정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칭찬의 배후에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치하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갖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공산 침략의 6.25 전쟁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강한 정신력과 투철한 민족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경과 순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인한 힘을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앙심이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민족이 가난과 미신과 문맹과 침략과 전쟁과 경제 위기의 극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목사님은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마지막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내 기억에 남는 것은 불교 사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들린 서울에서 나는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밤거리를 자동차로 달리는데 가도 가도 붉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교회마다 붉은 네온으로 십자가를 높이 달아 서울의 밤하늘은 십자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빨리 성장한 것은 독립운동과 사회정의운동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흘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고통의 열매였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의 붉은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과천영문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흘러내려서 모든 죄에서, 더러운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족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해방은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민족적인 이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 견줄 만한 민족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신앙적인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에 빠져있던 한국 국민이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해방을 맞게 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이것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8.15 해방절의 그런 의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이날은 무슨 날이죠? 신혜자 부교님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여기서 이날은 무슨 절기인가요? 예? 유월절.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시나? 신혜자 부교님은 옛날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주일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얼굴이 주일학교 2, 3학년 때 얼굴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아버지 신구환 사관님이 저희 담임사관이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담임사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지 아세요? 은퇴하시고 여기 승리관에 계셨는데 그때 과천영문에 나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담임사관이었습니다. 그때 승리관에는 일반인들이 없었고 은퇴사관님들만 계셨는데 은퇴사관님들이 모두 과천영문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기억되는 것은 신혜자 부교님이 8남매였죠. 7남매요? 제가 하나 더 보탰네.
아들이 셋이고 그러면 딸이 넷. 예. 그때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나오셔서 그런지 그 남매들이 모두 다 나오셨어요. 먼 데 사는 그 따님들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고마웠던 분들, 아주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혜자 부교님이고 그 동생들이죠. 여기 저와 같이 은퇴사관으로 나오시는 신명자 사관님은 제가 천연영문 담임사관 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였습니다. 그 간증이 담임사관이 강단에서 여러 차 교육한 그 교육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간증이냐면 구세군 간증은 3분 이내로 해야 된대요. 그때 법원에 출근했었는데 주일날 법원에 한번 출근하는 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출근해서 그 주일을 못 나왔어요. 그런데 꿈에 자기가 세 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세 다리를 올라가다 보면 다리 하나가 빠져서 못 올라갔어요. 또 간신히 힘을 써서 올라가다 보면 또 다리가 빠져서 못 올라가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 사다리가 빠진 것은 내가 주일날 빠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주일 성수에 대한 얼마나 훌륭한 교육이 됐겠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날이 곧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이었죠.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됐게 됐는데, 이날 장정만 60만 명이 탈출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날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황제 숭배와 이방 종교를 이제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심으로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자유의 날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유월절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마는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강국의 10대 강국 안에 이스라엘도 끼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유월절을 대대로 잘 지켜라. 그리고 이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유월절을 잘 지킴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복을 받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인 해방인 것뿐만 아니라 죄와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며, 완전한 구속은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죄사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아무리 암송을 적게 해도 이 말씀은 암송하죠.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생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때는 큰 글씨로 궤도를 만들어서 한 장 한 장 당기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최권종 교님도 그렇다고 끄덕끄덕하네. 낙평영문에서 그렇게 하셨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은혜와 축복을 되새기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광복절은 국가적으로 민족 해방의 날입니다. 일제치하 36년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광복절을 맞는 우리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 애족하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국가관을 갖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일한 남북의 분열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가 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에게 번영하는 국가가 되어도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로 광복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의 날입니다. 일제치하는 국민 모두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각 곳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회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서양 사람들의 스파이로 몰아서 투옥과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들이 폐쇄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일제치하에서 해방됨으로 교회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교회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한 공산 치하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15, 16년 전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북한에서 남북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셨습니까?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과천영문에서 참석했습니까? 예. 나는 과천영문에서 참석한 분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 공문에 시달은 했죠. 전 영문마다. 그때 한국에서 400~500명 참석했고 북한에서 한 100여 명 참석했습니다. 송영희 부교님이 그때 참석했다고 하네요. 그때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라는 그런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15절 17절에서 설교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칠곡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칠곡교회는 감리교회고 봉수교회는 장로교입니다. 봉수교회 주일 예배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배를 끝나니까 남한에서 왔는데 북한의 교인들이 와 서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났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 앉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아마 동원된 분들인지 스스로 예배 참석하러 온 분들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남북 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가 경연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1등을 하고 2, 3등을 남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북한에서 참 잘 불렀어요. 찬송가도 조금 이렇게 가사라든지 바꾸지 않고 옛날 그대로 불렀는데 더 은혜롭게 들려줬습니다. 나중에 들리기는 그때 그분들이 모두
음대 교수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을 하는데 이것을 보이기 위한 예배인지 스스로 온 예배인지 동원된 사람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죄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조류 연구가인 라트리치 박사는 앵무새의 무서운 습관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어느 날 소년 아들이 앵무새 새끼를 잡아서 새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앵무새 노래를 매일 듣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어미 앵무새가 새끼 있는 곳을 알고 먹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앵무새는 갑자기 죽어 있었습니다. 라트 박사가 사인을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미 앵무새가 독과일을 갖다 먹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미 앵무새는 새장에 갇혀서 우는 새끼 앵무새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독과일을 먹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국가를 이룬 사람들은 침략을 당한 나라에서 자유를 원합니다. 아픔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은 병의 질고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참한 궁핍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은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얻기 위한 해방은 투쟁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8.15 광복절은 일제 36년간의 식민 정치를 종식하고 해방을 갖게 된 민족 해방의 절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민족이 언어도 풍습도 빼앗겼습니다. 3.1운동과 같은 독립투쟁이 있었기에 해방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쟁취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번영하는 국가로 이끌기 위한 성서적인 애국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주장하십니다.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래에서 신앙심과 겸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만 그 애국심은 진실되며 잘못된 대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릇된 애국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애국심이 잘못돼서 변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거기서 독재주의가 생기고 거기서 퇴폐주의가 생기고 심지어는 온갖 불법과 테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적인 현지에서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으로서의 책임의식, 책임감을 갖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러한 애국심은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잠언 14장 34절 말씀대로 죄는 백성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님께 대한 높은 신앙 아래 자유가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으며 교육을 잘 지켜서 백성의 지혜가 깨어나게 될 때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녀로서 성결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기인 유월절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결한 생활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으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과천 구세군 윈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또 노력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저들의 치료와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후유증도 남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예배자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송재우, 조나영, 기아 우리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수고한 만큼 그동안 공부한 것 가지고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연로하신 부교님들과 또 은퇴하신 사가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몽골인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건강함으로 안전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 주시고 또 참여하는 손길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과천영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과천영문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서 또 다른 영혼들,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또 환영할 분들이 좀 있어서 몇 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이혁동 사가님의 따님이신데요. 우리 이혜인, 이름이 똑같죠? 전 사가님 이혜인이라고 똑같은데 우리 청학관에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하시고 또 우리 청년회에서 좀 잘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그 캐나다에 있다가 잠깐 또 들어왔답니다. 우리 전재원 어디 있나요? 저기 있나요? 재원이가 왔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셨는데 우리 최학용 성도님이 또 손녀분들을 좀 모시고 왔어요. 잠깐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재우 학생, 그 다음에 조나영 학생은 우리 전은미 선생님이라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한 대로 8월 18일부터 19일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능한 강사님을 모셨어요. 예, 담임사관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예, 혹시 오시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여기 금요기도에 있으니까 여기 계시고, 네, 우리 청년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3일 오늘까지 이제 사관학생 학위 전장 실습이 종료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학기 하반기 실습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여름 동안에 매일 나와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두 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8월 20일, 21일 서울 지역 사관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를 계속 이제 하사관 교육을 하고 있는데 8월 27일은 이제 가정단 주관으로 하사관 교육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과 함께 떠나는 마음 여행이라고 우리 아연 영문에 계신 우리 건종매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귀한 강의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사관 교육이라 해서 오예배 그냥 일반 성도님들을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오셔도 됩니다. 네, 오예배도 다 오시고 우리 하사관 분들은 빠짐없이 오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특별 저녁 기도회를 또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반기 동안에 전도 대상자들,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8월 27일까지 우리 전도 대상자 및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목양 담당 사관에게 제출해 주시면 9월 1일부터 저녁 기도회 때 같이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718장 1절을 함께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정광표 부장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